구약 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한번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바닷가에 가면 그 깎아지는 절벽에 이 소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아주 멋있죠. 네, 이 한번 계속 한번 여러분 보고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나무가 절벽 위에서 강한 바람을 견디며 서 있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죠. 그런데 뿌리가 이 바위 사이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바위 틈을 뚫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진액을 쏟고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과 바위를 뚫고 뿌리를 관통시킨 나무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벽 위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뿌리가 돌과 바위를 뚫어서 관통한 것을 이 영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penetrat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갑자기 이 아침부터 영어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 penetrate이라는 단어는 뚫고 들어가다, 관통하다, 스며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기 찔러 쪼갠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penetrat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관통하고 뚫고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고 관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두려움이 가득 찬 마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뒤덮인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penetrate하면, 관통하면, 뚫고 들어가면 어둠의 빛이 임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죄와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 마귀의 통치를 받는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오니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사망의 냄새가 생명의 향기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뚫고 들어오니 사단의 나라는 힘을 잃었고 어둠 가운데 행해지던 추악한 것들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지배 아래서 어둠의 일을 행하던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치열하게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신의 부정한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던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심판받고 이미 죽었던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쫓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럽습니까?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진노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시도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인간은 결국 서로를 욕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독립을 선언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독립을 선언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누군가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너무 귀찮게 해서 딱 한 번만 가준다고 약속받고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신 그분이 왜 그렇게 귀찮게 했을까요? 여러분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니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 나 혼자만 이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기왕 오셨으니 말씀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을 늘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몸을 치장하고 돌아다닌 것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옛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 성장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생명이 떠나 죽어있는 몸을 치장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비라는 존재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좀비가 예쁘게 화장하고 자기 개발과 선행으로 자신을 치장한다고 생명체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빠져 있는데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빠진 인생에 무엇을 채우면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임하고 절망과 수치가 가득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다 보니 우리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값싼 것으로 취급할 때가 많죠.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 없었던 자들이었는지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노예 시장에서나 쓰던 용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장에서는 노예가 물건처럼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일 잘하는 노예들 중에는 조금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노예일 뿐인데요. 자신의 몸값,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겨졌고 또 팔려가면 그만인데 조금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고 그것이 무엇이 자랑할 것이겠습니까? 평생 무시당하고 학대당하며 주인을 섬기다가 가치가 없어지면 또 버려지고 되팔리게 될 것인데 몸값 좀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장에서 노예에게 매겨진 몸값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일컬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죄의 노예되었던 자들입니다. 목에 자신의 몸값을 매달고 수치와 모욕과 절망으로 옷 입고 노예 시장에 세워져 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던 절망만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형편없이 망가지고 죽어 마땅한 나와 같은 자를 사시려고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마음 깊은 감사가 우리에게는 왜 없을까요? 감사가 있기는 하지만 왜 금세 사라져 버릴까요?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특별한 것이 있어도
자격과 공로를 운운하며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자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굿뉴스를 선포하기 이전에 배드뉴스를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죄인인 너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머물러 있다. 너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너희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며 멸망뿐이다. 배드뉴스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예리한 칼날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면, 관통하면, 그동안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착각, 내 힘과 열심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악한 생각들이 모두 폭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숨겨둔 죄악이 폭로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뚫고 들어와 숨겨진 죄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아주 불쾌해하면서 그 사실을 외면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 앞에서 탄식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입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계획하던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나는 망했다, 내 인생 끝장났다, 이렇게 가슴치며 슬퍼하는데,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때에도 이렇게 가슴을 치며 아파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욕망을 쫓아 살던 나의 죄악 때문에 가슴치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나의 죄를 폭로하기 때문에 불쾌해하며 거부하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내가 이루려는 목적 달성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은혜로, 복음을 복음으로 능력 있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예수가 밥 먹여주냐, 당장 급한 너의 할 일부터 하고 생활이 안정되고 나면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된다는 어이없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나의 삶이 우선되어 있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이미 뒤바뀌어져 있는데, 어떻게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대학 가고 취업하고 삶이 안정되고 편해지면 그때 하나님 찾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았는데 편해졌는데 뭐하러 하나님 찾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간 경험이 없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세상 속에서 주눅들고 부끄러워 숨기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수치, 온갖 멸시와 조롱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죄에 대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며 묵묵히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고통과 절망,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평안과 만족,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과 공허와 고통과 절망, 죽음을 penetrate,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밟고 누르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함이나 특별한 무엇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각 사람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도, 어둠과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도, 공허한 인생도 변화됩니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예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빛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깊은 한숨, 절망과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혹시 나도 예수 믿고 천국의 선물을 받고 싶다. 나도 절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더 이상 종노릇하는 삶 살고 싶지 않다. 자유하게 살고 싶다. 생명을 누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분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죄와 죽음을 꺾으시고 관통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붙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